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축복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빔밥 교회입니다. 예배 마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벌써 배가 고픈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그 나라 음식들 가운데 아주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음식들을 만나곤 합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건강 음식이 발루시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이거 드셔보셨어요? 못 모르고 길거리에서 삶은 달걀 파는 줄 알고 샀다가는 깜짝 놀랍니다. 이 뭐냐면 이렇게 오리나 또 닭이나 이런 병아리들이 이미 안에서 유정란이 부화된 상황을 그런 것을 이렇게 약간 삶아서 이렇게 저도 처음 모르고 이렇게 달걀인 줄 알고 깨고 보다가 손으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중국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참 상상할 수 없는 요리들이 있는데요. 이 방귀벌레 튀김, 전갈 튀김, 뭐 한참 코로나 때 이야기가 됐던 박쥐 요리가 있고 그 중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요리가 하나 있는데 산즈을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쥐 생쥐를 산채로 먹는 건데요. 이게 여기서 산 하면 1, 2, 3 할 때 3입니다. 쯔리 중국 사람들은 찍찍찍 소리를 낼 때 쯔리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3번 찍찍거린다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한번 찍을 때 찍, 장에 한번 찍을 때 찍, 입에 들어갈 때 찍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 요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혐오스러운지만 한국 요리도 대단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이거 정말 이거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 맞아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닭발 요리랍니다. 우리나라 사람 닭발 여러분 닭발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닭발 먹는 한국 사람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 산쯔를 먹는 거 경악하는 것만큼이나 놀란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번데기 요리, 그 다음에 산낙지 요리. 한국 사람들 어떤 때 뭐 이렇게 뭐 쭈꾸미인가 뭐 해갖고 입에다가 그대로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발이 그냥 입에 딱 달라붙어서 안 들어가려고 막 발부둥 치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외계인 수준입니다. 야, 저 감당 안 되죠. 근데 한국 요리 중에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10번 탑 10을 뽑으니까 10위가 순두부찌개, 9위는 김치찌개, 8위는 잡채, 7위는 김밥, 6위 삼겹살, 5위 떡볶이, 4위 불고기, 3위 삼계탕, 2위가 배추김치였어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주 센스가 있으세요. 1위는
영의 1위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비빔밥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중심이 되는 주제는 당연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거기에 모세의 이야기도 나오고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고 노아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기성정결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기자들로 하여금 기록해서 남기도록 한 이 성경 말씀의 궁극적인 증거는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그 중심 주제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네, 우리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 징검다리를 7일마다 영락없이 돌아오는 이 안식일의 징검다리를 건너면 그 끝이 우리 주님의 재림 하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징검다리를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하나를 빼면 좀 힘써 세게 건너뛰면 하나 정도는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징검다리를 하나, 둘, 세 개 이상 이렇게 빠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징검다리를 건널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7일 제도를 이 천체 주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닌 이 7일 주기를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신 것은 우리가 이 징검다리를 건너서 언젠가 그분께로 오게 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요리를 먹을 때 아무리 맛있는 요리라도 메인 요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사이드 요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드라마에서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는데 주연 같은 조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드라마가 재밌어요. 그죠? 그러면 주연 같은 조연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쟁투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 적군이 있고 우리 편이 있는데 우리 편에 주인공이 있죠.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전투의 대열에 참여한 이 주연 같은 조연이 있는데 여기는 여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로 이미지가 변천해 가는 이 여인, 그 변함없이 그 모든 교회나 백성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자마자 죄인을 구원할 특별한 방도, 하나님의, 저는 이걸 긴급조치라고 말합니다. 비상조치를 내렸는데 그 비상조치 이름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어떻게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고 구출해 낼 것인가를 이미 다 시나리오로 다 짜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 한가운데 핵심 멤버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대쟁투가 벌어지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대쟁투의 진영이 일어나옵니다. 용과 뱀과 그 뱀의 후손들,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계시록에 넘어가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원수의 진영에서는 뱀과 그 무리들이 있고 이쪽에서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이 치열한 전쟁에 휘말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의 무리, 곧 미가엘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악의 무리, 곧 용과 그 사자들의 무리에 가담할 것인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 치열한 전투,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관여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여자가 한 여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여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있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라고 다 정절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들 가운데 변절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80년대 한창 중동 개발이 한창일 때 한국에서 이 플랜트 수출을 많이 했죠. 우리 인력 수출을 많이 해서 거기서 우리나라 한참 개발될 때 거기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30대의 젊은이들이 그 뜨거운 사막에 가서 길을 놓고 터널을 뚫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년, 10년씩 일을 해서 거기서 번 돈을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당시 때 신문들을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서 스크랩해서 찾아봤어요. 기억납니까? 제비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 당시 때 이 남편들이 중동에 가서 그 뜨거운 사막 곁에서 중장비를 하고 이러면서 돈을 갖다가 보냈는데 여인들이 집에 있는 걸, 그냥 돈 있는 여인들을 집에 있는 걸 가만히 안 두죠. 제비족들이 와갖고 살살살살 고시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강남 제비족이죠. 그 당시 때 한참 춤바람이 유행했습니다. 춤바람이 유행하고 나중에는 돈 털리고 영혼 털리고 다 털려버리고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살은 많은 사람이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여기 한국일보에 보니까 내 아내를 처벌해 주오 하는 소원을 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30대 후반의 남자 같은데요. 5년 동안 5천만 원을 집으로 송금을 했는데 아내가 이걸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그 땡볕에서 돈 벌어가 그 당시 때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제비한테 털려버리고 남편이 돌아올 때는 정말 알거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으로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여인은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한 순결한 신부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보니 또 다른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인은 여인인데 전혀 다른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탕욕과 물욕으로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한 교회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였다는 것은 세상 정치 권력에 연합하여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가 다시 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해서 세속화되었던 역사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진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온갖 더러운 일을 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성경은 음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음녀를 따르는 딸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더라. 이 여인은 진실하고 순결한 여인 곧 순결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그 기간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1260일 예언의 기간입니다. 이것은 538년부터 1798년 이 중세 암흑 시기 동안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진리의 백성들을 박해한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단과 정통의 역사를 살펴보면 죄로 더럽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 곧 진리교회는 언제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참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조상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까지 그리고 그 이후 신약 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주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정통이 되고 정통이 오히려 이단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아벨을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가인이 살해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섬기고 세속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부인하고 세상 권력에 타협한 타락한 교회 음녀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진리를 믿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오히려 추례를 당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재판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써내려온 그대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주류 세력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참된 진리교회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고발하였습니다. 당대 유대사회의 주류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판정했고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글을 다 믿고 따르는 것을 저들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것이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이단이 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유대 사회로부터 이단이라는 국가를 뒤집었었고 로마 사회로부터는 불법이라는 국가를 뒤집었었습니다. 기독교가 간신히 이 로마로부터 합법적인 종교가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신속하게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그 타락에 동조하지 않는 진실된 사람들은 로마 교회로부터 또 이단이라는 국가를 뒤집어서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온 이단과 정통의 역사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대쟁투란 책 42쪽에 큰 원수는 폭력을 써므로 손해를 본 것을 개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박해는 그치고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들은 거절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노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자각하거나 회개 혹은 마음의 변화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일치하기 위하여 먼저 양보하였은즉 그리스도교 측에서도 그만큼 양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박해 속에 있을 때 교회는 순수했고 순결했고 진실했는데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속의 권력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도 양보하라 하고 양보를 제안한 것입니다. 불건전한 교리와 미신적 의식과 우상 숭배적인 허식이 그리스도 교회의 신조와 예배에 혼합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한 결과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그릇된 사상과 좋지 못한 풍습이 수입되었고 교회는 타락하여 순결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으로 이교의 풍습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초기 교회 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여러 풍습들이 들어오고 성일들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성일들이 제정되고 성상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그러한 성상들과 성화들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락없이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선언을 받고 교회로부터 출애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교회의 회의들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260년 동안 이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재판에서 이단이라는 국가를 뒤집어쓰고 어떤 사람은 교수대회에서 어떤 사람은 화행대에서 어떤 사람은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곤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 교회는 이 1260년 동안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고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광야. 그래서 광야 교회 시대가 된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이었던 초기 교회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자 다시 광야로 도망하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한 그 예언 그대로입니다. 중세 암흑시대 때 하나님의 참교회는 세속적 권력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심산유곡의 깊은 산속이나 인적이 드문 광야에 있었습니다. 오류와 미신이 퍼져나가고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이 세워질 때 그들은 로마와 타협하는 세속적인 교회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속적 타협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이단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때는 그리스도 교회가 위기에 놓인 시대였다. 충성된 기수는 참으로 적었다. 진리를 전가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은 오류와 미신이 완전히 승리하고 진정한 종교는 세상에서 제거될 것처럼 보였다. 복음은 잊혀진 바 되었고 종교의 형식은 전가되었으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혹한 요구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 세속적인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전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첨탑들은 더 높이 세워졌고 우상 숭배는 아주 보편화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 교회는 절대 완전하며 교황은 무오하다는 주장, 참남된 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만일 교황의 이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교회나 개인도 파문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참 진리 백성들은 또다시 이단이나 변절자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지역에서 초기 교회가 가졌던 진리를 그대로 준수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으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폭도들로부터 노출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도 끝내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교리적으로 이 타락해온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뭐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325년에 부활절을 제정합니다. 364년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게 되고 431년에 마리아 숭배가 시작됩니다. 539년에 연옥교리를 수용하고 1184년에 종교재판이 설치되고 1215년에 화채서를 수용하고 1513년에 공식적으로 영혼불멸교리를 인정합니다. 1563년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1870년에는 교황의 무오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 최근에 와서는 진화론을 정설로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이 변절의 시대에도 이 광야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을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소수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우도바, 여기는 스위스의 한 지방 이름인데요. 인들의 모든 교회는 순결하고 단순한 점에서 사도시대의 교회와 비슷하였다. 그들은 법안과 주교들의 최상권을 부인하고 성경만이 가장 높고 틀림없는 근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목사들은 거만한 로마 교회 성녀들과는 달리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신 주님의 모본을 따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푸른 풀밭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샘터로 인도하여 먹였다. 그들은 인간의 허영과 화려한 고만을 나타내는 거대한 교회당이나 굉장한 수도원 대신에 멀리 뻗은 산줄기의 기슭이나 알프스의 깊은 골짜기에 모였으며
위험이 있을 때 큰 바위와 절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는 그들을 왈덴스인들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이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다시 말씀이 이 세상으로 나와서 그들은 거기에서 그냥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등불 아래서 베껴서 보부상처럼 차림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옷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붙이고 기워서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가정에 조용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어두운 깜깜한 칠흑 같은 이 암흑 시대에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을 켜고 그들의 눈을 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손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들은 당대에 이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의 노예가 정말 되었던 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존 위클립과 얀 후스, 제롬, 윌리엄 틴들, 말틴 루트, 츠빙글리, 멜랑이톤, 장 갈뱅, 존 락스, 이러한 이 종교 개혁자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왈덴스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던 그 시대에 마침내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존 위클립은 교회의 셋불로 등장한 유능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영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의 등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캄캄한 세상에 말씀이 펴지기 시작하자 하나, 둘, 셋, 넷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로마 교회가 저질러온 수많은 이교의 이 오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260년 동안 긴 영적 암흑 시기는 지나고 새로운 개혁의 새날을 위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둑어둑한 개혁의 새벽 시간에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로마 교회가 던져버린 깨어진 진리의 파편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워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정교 분리의 원칙, 신앙의 자유, 세례가 아닌 물에 잠그는 성례전인 침례, 유아 세례가 아닌 믿음으로 침례를 받도록 하는 성서적인 침례, 구제의 중요성, 일요일 주일 예배가 아닌 제7일 안식일의 준수, 성상 숭배의 부당함, 수많은 거짓 교리들을 찾아내고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인터넷에서 한번 여기에 맞는 좀 뭐가 하나 없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여기 한남동 장로교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파편 하나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진리의 파편을 하나씩 집어든 것입니다. 진리의 파편 말입니다. 중세 암흑 시기 동안 이 진리라는 항아리가 깨져서 그 파편이 흩어져 버렸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파편 하나를 집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파편 하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초기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진리의 온전한 원형을 복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1800년대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각 교단마다 있는 이 진리의 파편들을 다 모으기 위하여 일으킨 운동이 바로 재림운동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은 두루마리는 다니엘의 아직도 해석되지 않았던 봉함되었던 그 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찼을 때에 한 경건한 신자였던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다니엘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오해가 있었지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 놀라운 사건을 흥분한 마음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운동이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던 이 진리의 파편을 다 모을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7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적으로 교회가 변천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초기 기독교 교회를 에베소 교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무나 교회로 2세기 박해받는 기독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버가모 교회는 교회의 타락을, 두아데라 교회는 중세 암흑 시기의 교회를,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를 4대 교회로,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재림운동 시기의 교회로 묘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마지막 교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두 가지 의미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처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처치가 있습니다. 전자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리의 보관자로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로, 중세 시대 때는 왈덴서인들과 같은 광야의 교회로, 다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지켜들었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말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았던 그 여인,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1260년 동안 광야로 날아가 그 아이를 양육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역사 밖으로 마침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곧 안식일을 지키고 바른 예수의 믿음을 가진 역사적인 보이는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회 안에도, 장로교회 안에도, 감리교회나 여호와 증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신앙의 대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파편이 아니라 더 온전한 진리의 원형을 찾아서 자신들이 속했던 그 교파와 교단을 떠나서 진리의 교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남은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도 이 온라인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은 여러분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진리 교회로 나오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찍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된 이 진리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를 경주하기보다는 차라리 세상과 세속과 손을 잡기 위해 타협할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이 신앙의 자리 바꿈이 마지막에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그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 곁에 하나님 하늘의 유리 바닷가에 설 하나님의 참된 신부들임을 믿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보면 이거는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을 번역한 장면 박사가 번역한 책입니다.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유대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의 규범주의를, 침례교로부터는 유아세력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 배척 등을 따왔다. 천주교인 이 장면 박사가 우리 안식일 교회를 관찰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관찰을 했는데 이 교회는 보니까 잡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잡채교인들입니다. 근데 저는 너 우리를 잡채라 부르지 마라. 우리는 비빔밥이다. 저는 잡채라는 말보다 비빔밥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이 최고로 인정하는 비빔밥 말입니다. 우리는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단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정통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의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그는 피로써 진리를 증거하고 노아와 그 아들들과 왈센스인들이 걸었던 바로 그 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 길, 그 진리의 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잡채이든지 비빔밥이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비빔밥 그릇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교단이 가지고 있던 그 파편들, 그것을 다 모아서 멋진 재료들로 아주 세상이 가장 맛있어하는 멋진 요리를 만들어낸 바로 비빔밥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비빔밥 교회의 성도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거센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뿌리채 우리의 신앙을 뽑고자 하는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것처럼, 왈덴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헌금 시간입니다. (6월 3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